해피 뉴 이어. 네. 행복한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성년주일.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다들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과거가 되고 2026년의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았고 2026년을 우리는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6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2026년은 어떤 2026년입니까? 오늘 그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배 참석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독일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려고 했는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재를 살지만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얽혀 있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대 학자들은 시간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주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 4세기의 교부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회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미래는 기대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해진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무리 긴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란 무엇일까요? 과거는 단순히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든 모든 조건, 총체적인 현실과 삶의 조건들이 과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의 결정물들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나를 규정하고 만든 모든 것, 그것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나는 또한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도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일어날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미래란 내가 또 다른 나, 더 온전한 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가능성. 인간에게는 미래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미래는 단순한 그냥 다가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향해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나 자신 스스로를 투사하고 밀어넣는 운동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과거가 지금 나를 여기에 만들어 놓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나 자신을 밀어넣고 투사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 여러분이 기대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어떤 각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우리의 과거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미래, 우리가 마땅히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투사하고 우리 자신들을 밀어 넣어야 할 그 우리의 가능한 미래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서는 1장부터 끝까지 매 장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오늘 7장 11절만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지금 신명기서가 말하는 오늘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지금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가 만든 이스라엘, 과거가 우리를 등 떠밀어 지금 세우는 이 자리에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로 과거가 우리를 밀어놓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현재,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오늘 어떤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우리 자신들을 실현하고 우리가 원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투사하고 우리 자신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힘들고 고단한 그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미래가 얽혀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 결단해야 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 자신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만든 이스라엘의 과거, 그것은 광야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요,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해서 간 길, 내가 선택한 것, 그것보다 등 떠밀려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 같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고 가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생활로 그들을 등 떠밀듯 살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 처음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후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서름도 많고, 그렇죠. 왜 내 인생이 이런 지금의 내가 이런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모든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다 지나가고 돌이켜보니 견딜만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진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그 시련의 고통들, 다시 그 지옥 같은 순간들,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었나요? 광야는 정말 그렇게 참혹한 40년 동안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년 동안 극심한 더위를 견뎌야 하는 것이고, 밤에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거의 체감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건조한 땅, 먹을 것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땅, 그것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끝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예요. 사막은 아니지만 바짝 메말라 버린 땅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 이사 오고 나서요, 다 좋아요. 달라스 도시도 크고 땅도 넓고 하늘도 높고, 달라스 하늘은 유난히 높아요. 그렇죠? 뭐 가리는 게 없으니까. 한인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저기 타주에서 손님들이 오면 어디 모시고 갈 곳이 없어요. 다른 곳에 보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흐르는 강도 있는데, 달라스는 고요히 그냥 잔잔한 호수, 큰 호수 2개만 달랑 왼쪽 오른쪽에 동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재미없는 곳이라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사람들, 생존이 문제인 사람들은 그런 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구경할 것이 어디 있고 맛있는 음식이 뭐가 문제인가요? 생존이 문제인데. 광야도 그런 곳입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 자체가 문제인 곳이에요. 좋은 경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라는 곳에, 생존 자체가 문제인 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곳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모으는 목자처럼 어디로 양떼를 인도하셨어요? 생존이 문제인 광야로, 푸른 초장 목초지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인가요? 왜 하필 광야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멘.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복,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광야 같냐고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같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고단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거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내 힘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도저히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의 맛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저만의 과거였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기도 중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 기도예요.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차라리 네 번째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맨 먼저 우리를 위해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각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먹고 마셔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자기 이해와 고백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 먹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라고요. 우리는 먹어야만 생명을 보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만드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뒤처져 있고 좀 못나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눈 흘기지 않는 사람들, 쉽게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갈 생명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무시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냥 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먹고 마셔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미우면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호라비로 사셨어요. 혼자 되셨는데 하는 집마다 이쁜 짓이 없어. 그래서 누님들이 모이면 맨날 아버지를 성토하는 거예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어느 누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신 누님도 계셔요. 누님들이 다들 아버지를 미워하셔. 그래, 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정말 미워요. 미움 받을 일만 하셔요.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좀 원망하긴 하셨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니 아버지는 저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떡해요. 혼자 되신 아버지 누님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는데 누님들하고 살 때마다 그 누님과는 원수가 돼요, 아버지가. 제가 잠시 한 2년 정도 유학 중에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틀니를 빼놓고 얼굴 불이 쏙 들어간 아버지, 입을 반쯤 벌리고 피곤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것을 보니 그렇게 미운 짓을 하시는 아버지도 불쌍해 보이시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누워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기도문의 5번째, 6번째 기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해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알아야 하나님 오늘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썩고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야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면 광야는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가 망하는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염과 밤추위, 그 모래바람이 냉혹하게 날리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 같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지입니다. 만나, 이게 뭐냐? 매일 아침마다 나뭇가지에 이슬처럼 그렇게 뭉쳐져 있는 것,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살아봐야 만나 맛을 압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저도 늘 이게 뭐지? 만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내 그 과거 동안에 내가 궁핍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놀라운 기적처럼 내 삶을 지금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시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들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가 그리울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큰 반석을 쪼개어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의복이 낡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힘들고 모진 과거를 어떻게 견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광야 같은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요. 지난 성탄 축제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른 큰 교회 부럽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의 모습들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행사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많이 절망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보았습니다. 남전도의 그 느끼한 몸부림도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복을 낡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간섭처럼 보였습니다. 그 과거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 온 그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미래, 그 가능성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갈 땅, 그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리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길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투사하고 밀어넣는 사건입니다. 운동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능성은 불확실한 가능성,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확실한 미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확실한 가능성, 그것이 우리의 미래,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